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자유의지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특히 천사, 그리고 첫 아담, 마지막 아담의 자유의지가 언제, 또 어떻게 완성되는가, 여기에 초점을 맞춘 신학적 관점인데요. 맞습니다. 이 자료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, 계명, 십자가, 부활, 순교 이런 개념들이 막 얽혀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이 자료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.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상태, 거기에 이를 수 있는가?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게 왜 필요한가? 특히 천사들의 자유의지 완성하고 관련해서요. 이 부분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아, 계명의 진실함이요. 흥미롭네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역시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하죠. 네, 맞습니다.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사건, 그걸 통해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.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. 그게 직접적인 증명이면서 또 간접적인 증명도 된다고요? 네, 그런 셈이죠. 십자가 자체가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또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성도들이 죄 용서를 받잖아요. 네네.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된다.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, 즉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할 길을 열었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십자가가 그 길을 연 거군요. 근데 애초에 왜 그 계명이 지킬 수 있다는 증명이 그렇게 중요해진 건가요? 아까 천사들 이야기도 하셨는데. 네, 바로 그겁니다.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그 헬렐이라는 존재가 나오죠. 아, 헬렐, 사칸으로 추정되는? 네, 그 헬렐이 이 계명 그거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거야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천사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. 아. 만약 그게 사실이면 지키지도 못할 걸 주고 어겼다고 벌하시는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? 그럼 그분의 사랑도 의심스럽다. 이런 의구심이 천사들 사이에 퍼졌다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그 천사들의 의심을 없애려면 계명이 정말 지킬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아주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. 그 증거가 바로 네,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순교 증인들, 죽기까지 계명을 지킨 그 사람들이죠. 그리고 그들의 첫째 부활,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. 순교자들의 부활이요? 네, 이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걸 천사들이 목격하고 나서야 아, 계명 지킬 수 있구나,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,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그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된다는 겁니다. 아, 잠깐만요. 그럼 천사들은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? 네, 그게 흥미로운 점이에요. 천사들은 직접 실현 대신에 이 인간 순교자들의 성공, 그 증거를 보고 완성에 이른다는 거죠. 와, 그건 좀 인간의 경험과는 상당히 다른데요. 굉장히 독특하네요. 그럼 우리 인간, 첫 아담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완성되나요? 인간은 뭐랄까 좀 더 직접적인 과정을 거칩니다. 아시다시피 저주받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고 여러 시련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. 아, 실현을 통해서요? 네, 공식적인 완성 시점은 생명의 부활 때라고 해요. 그렇지만 이 자료들은 개인이 정해진 시험을 통과했을 때, 특히 순교처럼요.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르면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제시합니다. 그렇군요. 특히 그 자료들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던데요. 이 숫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? 네, 이 자료들에 따르면요. 마지막 때의 순교로서 증인이 될 사람들의 수가 딱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. 정해져 있다고요? 네, 그리고 이들은 늦은 비성령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능력과 확신을 받는다고 하고요. 이들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증명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한 명이라도요? 네, 만약 실패하면 계명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흔들리고 그럼 또 천사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24만 4천 명은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. 아, 그 말은 곧 이들의 자유의지가 이미 완성된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이 자료들은 해석하는 거죠. 피조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라고 강조합니다. 와, 책임감이 막중하네요. 물론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죠? 물론입니다. 신학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은 이들의 불타락 가능성, 완성된 자유의지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담, 예수님의 자유의지는 어떤가요? 이건 좀 명확할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마지막 아담, 즉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하시니까요. 그분의 자유의지는 항상 완전했습니다.
애초에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으셨죠. 네. 근데 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건 그분이 그냥 완벽했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그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. 아,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자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의 완성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신처럼 완전 무결해지는 게 아니고요. 네, 그렇죠.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준, 그 시험 안에서 완전한 신뢰와 사랑, 그리고 순종에 이르는 상태, 이거를 의미하는군요. 특히 천사들의 경우는 계명이 지킬 수 있다는 증명이 꼭 필요하고 그 증거가 바로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이고요. 정확합니다. 십자가가 사랑의 확진이자 계명 준수 가능성을 연 열쇠였다면 첫째 부활은 그 가능성이 진짜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최종 증거인 셈이죠. 이 과정을 통해서 천사들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성으로 나아간다. 이게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의 핵심적인 이야기 흐름입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, 자유의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을요. 하나님의 사랑, 계명, 또 십자가, 부활 같은 구체적인 사건들, 심지어 14,400이라는 특정 숫자와 연결해서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.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상당히 체계적인 논리를 구축하려고 한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피조물의 자유의지 완성이 증명과 목격 같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소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이 관점, 그리고 특정 그룹 14만 4천 명의 성공 여부에 전 우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이 아이디어,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?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자유의지와 신의 계획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